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중에 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분량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도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중에 5일 정도만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읽었다면 5번 읽은 게 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첫 번째부터 읽는데 막 깨닫게 되고 막 이해가 되고 우와 막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은 아마도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렇게 받게 되는 게 당황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으면서 다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깨닫는다면 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씀을 이렇게 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의 보통의 교회나 어디 공연장처럼 마이크와 스피커, 앰프 이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막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공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실내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말이 울림이 있어서 전해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사람들만 따르는 사람들만 몇십 명이 아니라 거의 몇백에서 몇천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때야 됐을까요? 요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그 전후로 해서 그 고대 그쪽 가보면 그 극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이라고 해서 마이크 없이도 그 보통은 한 3천 명에서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이라고 해요. 야외인데. 근데 이 시설을 어떻게 건축을 굉장히 잘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큰 공간 야외임에도 3천 명에서 5천 명이 앉아 있는데 다 말이 들릴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고대 극장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그나마 말씀하셨으면 울림이 좋아서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많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그 산은 마이크도 없고 울림이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높은 지대에 계셨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탈진 막 그런 산이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낮은 어, 언덕 그래. 산보다는 언덕 개념이겠죠. 워낙에 이렇게 넓은 평야와 같은 근데 좀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그런 시선이 되고 예수님은 조금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데 어쨌든 수백에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3, 4, 5 수백에서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와닿지 않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요르단 요런 데 한번 가보셨으면 성지 순례를 한번 가봤으면 조금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안 가보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곳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법한 곳에 가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여기서 들었다. 와 정말 좋았겠다.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변 광경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지금 잘 갖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다. 너무나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무언가를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복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복은 뭐라 그랬어요? 빌면 복을 받는.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뭔가를 하게 될 때에 복을 받는다고. 사실은 그걸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계속해서 비는 것을 기복적 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복적인 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못 배워서 그렇죠. 잘못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에 무엇을 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루고,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의 의미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복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도 전하고 삶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혹은 대단히 건강한 삶을 살고, 소위 말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출세하며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답인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면 섭섭하니까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즘은 바꿔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은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거나 건강적인 그런 부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심에 영혼, 영 혹은 영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과 영이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보면,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내가 다 내려놓았는가에 대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만큼 부자이었던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자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예요. 돈이 많고 그런. 그리고 말 한마디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무슨 그 큰 그룹에 요번에 아주 그냥 큰 창피를 당한 그런 그룹도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따라요. 왜? 돈으로 휘두르니까. 어쨌든 그만큼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도 없을 거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 계속해서 물들어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랄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오셨으면 속히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속히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크게 아쉬울 게 없는, 이 아쉬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진 게 없거나 하는 일들이 뭐 다 잘 안 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 사람일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반갑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나는 정말로 기쁘겠는가? 아니면 아직 안 되는데 하고 불안해하거나 조금은 더 불만스럽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기쁘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 기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하거나 불만스럽다면 굉장히 슬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왜 그래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사복, 사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 4가지의 화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에 혹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한번 그 사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4가지의 복은 이 팔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더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니면 찾아서 읽어보세요. 스스로 궁금하신 분들은. 자, 사화에 대해서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일단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금의 중요성,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소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혹은 간절히 느끼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왜요?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도 쉽게 구해요. 그쵸? 그래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 소금과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 뭐 소금 우리가 그냥 어디서든 그냥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이라고 하면 그 소금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이 소금이 맛을 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2000년 전에 뭐 우리나라만 쳐도 100년 뭐 조금만 더 앞서 가도 어때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을 뿌려 놓으면 하루나 이틀 내로 상할 것들이 4일에서 5일, 길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도 이상도 더 갈 수가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소금 조금 뿌려 놓은 게 그 썩는 거를 막아주니까, 혹은 완전히는 못 먹더라도 며칠 더 길게 신선한 음식으로 갈 수 있게 하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나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1, 2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음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 삶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 이 소금이 진짜로 맛을 잃게 되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뭐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세상 정말 많이 썩었다. 아, 주로 우리가 고위직에 있는 분들, 혹은 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야, 세상이 썩어도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 혹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혹은 감당한다면 이렇게 이 세상이 썩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한다면, 지금처럼, 글쎄요, 지금처럼은 그렇게 부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갈등하는 게 뭐예요?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선을 늘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악에게 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게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소금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요? 드러내고 싶은데, 소금은 사실은 이 물에 소금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맛을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여기 있었지만 어딘가에 사용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빛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반대로 빛은 어때요?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때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싫으면 빛의 역할을 한번 감당하는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이 빛은 어두운 곳을 매우 밝게 빛나게 하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역할을 합니다.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의 만약에 그 습성을 이용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럼 빛의 역할을 한번 감당 잘 해보자고 한번 그럼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그런데 빛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위치만 켜면
혹은 건전지 넣고 뭐 랜턴을 켜면 쉽게 빛을 밝힐 수 있듯이 그렇게 빛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빛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도 않았을 거예요. 횃불이나 뭐 촛불이나 뭐를 이용해서 아무튼 뭐 빛을 밝혀보면 어둠 속에서 뭐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누리듯이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겠죠. 또 추운 곳에서는 온기를 전해요. 빛은 그냥 밝게 빛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을 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빛을 환하게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빛은 매우 귀했을 겁니다. 매우 귀한 존재들이에요. 빛과 소금은. 그런데 이 소금이 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고 밟히고 더 이상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뿐이고 그렇게 취급받을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귀한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은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이게 정말로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은 정말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귀한 우리 존재가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정말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빛과 소금처럼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비록 세상은 모른다고 해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특히 율법과 관련해서 논쟁이 참 많이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율법은 굉장히 완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켜나가는 인간들이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키는 인간들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이 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게 될 뿐인 거예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2주 전쯤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집의 크기가 달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란 사람은 큰 집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면 혹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설마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즉결 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때요?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조심스러울 거고 겸손할 것이고,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 뭐 예언이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만 해도 어려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간다라는. 네. 지금 정확히 그 음이 생각이 안 나서 부르지를 못하겠는데 날아가지요 뭐 요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진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천국행 구원열차에 탈 때 만약에 천국을 갈 때 구원열차를 탄다 그러면 거기에 타는 게 중요해요? 타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타는 게 중요하죠. 그 열차를 타면 구원열차를 타면 천국에 가니까 그러면 그 열차에 들어가서 입석이냐 좌석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천국행 구원 열차에 올라탔느냐 타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도착했어요. 그 역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야 잘한 애들 일로 오고 잘못한 애들 일로 와. 해서 너는 뭐 크다고 일컬음 받고 너는 작다고 일컬음 받아. 만약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면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야 너는 잘못했으니까 다시 타고 내려가. 이러지 않을 거니까.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입장을 아예 못하시게 하면 못하시게 했지. 천국에 들어온 사람을 다시 지옥으로 내려보내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았을 때도 그랬고요. 어떻게 해야 높임을 받느냐고 물어보았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자기 부정을 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온유할 수 있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화평하게 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고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많이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건강이 좋거나 좋지 못했거나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뭐 평신도 뭐 상관없어요. 신학을 공부했든 하지 않았든 어쨌든 하나님에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은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잘 가르치고 전하려면 먼저 제대로 잘 알아야 하겠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로 많이 읽어야 되고요. 묵상을 정말 깊이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깊이 있게 묵상을 한 적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로 더욱 확실하게 하며 그 말씀을 잘 전하며 조심스럽게 겸손히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